오늘 2019년 송년주일 설교 제목은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34장 7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삶을 복귀하라. 모세의 삶을 돌아보며 한 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귀라는 말은 return이란 말입니다. return.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revert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comeback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omeback. 그래서 return, comeback. 여러분,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복귀란 말은 바둑을 다 둔 뒤에, 흑을 가졌던 백을 가졌던 바둑을 다 둔 뒤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둔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바둑돌을 놓아본대요. 그 수많은 바둑돌을 언제 어떻게 놨는지를 저는 희한하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돌을 잘못 놓았느냐, 몇 번째 돌 때문에 이겼느냐, 몇 번째 돌 때문에 졌느냐, 이걸 돌아보는 걸 복귀라 그러더라고요. 복귀. 오늘 이 한 시간 모세의 삶을, 모세의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2019년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우신가요? 아쉬움이 많으신가요? 아마 대략 3개 정도 될 것 같다. 지난 1년의 나의 삶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하시는 분이 많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다수가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마 대다수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2019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30일, 화요일 31일, 2019년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오지 않는 숫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송년과 또한 새로운 새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12월 31일에 해가 다르고 1월 1일에 해가 다를까요? 똑같죠. 12월 31일의 일조가 1월 1일 일조랑 현재의 차이가 날까요? 아니에요. 거의 같은 동시대, 조금의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시대 해가 뜨고 해가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숫자로 12월 31일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숫자적 개념으로 1월 1일이라 새해라고 우리가 개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필 왜 송년이다, 신년이다 그럴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송구영신이란 단어가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 미진했는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내가 어떤 나쁜 일을 겪었던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걸까요? 아니지요. 내년은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점이 이 송구영신의 시점인 줄로 깨닫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점검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더냐? 여러분, 오늘 신명기 34장은 수수께끼 장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지요.
모세오경이란 말은 모세가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은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자기가 장례를 지냈는데 온 백성이 30일을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장례식을 글로 적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애곡한 사람들의 증언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글이 아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1장이 오늘 신명기 34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오경에 포함됐느냐? 모세 일생이 마감될 때까지니까 신명기에다가 편집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신명기 34장은 누가 기록했을까? 분명히 모세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모세는 아니나 아마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들이 우리 정통 보수교단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이지만 여호수아가 기록한 성경인 줄로 여러분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신명기 34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모세 삶의 마지막 종적을, 마지막 족적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바 이 성년주일의 은혜를 3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종말적 삶을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은요, 모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누가? 모세가. 그러니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36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한 삶이 다르고요 불순종한 삶이 달라요. 순종한 삶의 결과는요 형통한 날을 보내고, 순종한 삶의 결과는요 즐거운 시간들을 살았을 것이고, 불순종한 삶은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다 하나님 부름받은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란 뜻은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니까 모세의 생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마감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대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란 말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내 고집대로 사셨습니까? 모세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라 하면 해야 되고, 말라 하면 할 수 없는 게 청지기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 정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내려간 70명이 430년을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지요. 이를 보도 못한 이 애굽의 파라오들이 대를 이어서 억압을 가합니다. 급기야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는 일 때문에 고역에 고역을 더해갑니다. 히브리인들의 아우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다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말주변머리도 없어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 삼았지요. 광야에는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후덕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모세를 너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게 하실까요?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너보산에 가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환히 내려다 보여요. 저는 금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미시를 내려다볼 때 이게 너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듯한 인상을 가져요. 금오산 정상에 가니까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저 동쪽은 천생생까지 보이잖아요. 너보산 정상이면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물줄기가 강물줄기가 보여요. 그걸 목전에 두고 모세가 지금 생명을 거둡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모세는 순종해요. 나의 역할은 이곳까지도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세를 우리가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 내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청지기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 자가 모세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요. 그랬더니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대요.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 지금의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등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향 땅 우르로 돌아갈까? 하란의 틀을 잡을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계속 갈까? 어찌할 바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 저자는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죽을 날에 임박함에 자기의 제자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도권을 모세에게 이양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한대요.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순종을 더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욱더 순종 잘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지요. 모세 지도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순종한 삶이 되셨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몸의 기운도 쇠하지 않았대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지요. 이번에 성탄절 장식 준비를 하는데 이교수 장로님도 눈이 어두워서, 함께 일하는 강재구 장로님도 어두워, 석광원 장로님도 잘 안 보여. 이 까만 타일을 가지고 이 와이어에다가 전등을 묶어야 되는데 그 까만 타일을 이렇게 구멍을 끼워서 조여야 되는데 이 구멍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보고 끼운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대충 찔러 넣었더니 그게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조였던 기억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전자제품 뒤에 기록된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귀가 잘 안 듣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대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대요. 아니, 모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영육간 건강한 삶을 사셨는지요? 아니면 병약해서 약봉지를 끼고 살았거나 병원 문턱을 드나들며 살았거나.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잠언 4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온다고요. 믿음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병원을 드나들었는지. 요새는요 보험금 청구도 앱이 있더라고요. 앱에 들어가서 나의 신상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카톡으로 찍어 보내기만 누르니까 그 다음날 통장으로 바로 보험금이 딱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제가 병원을 몇 번 갔는가 영수증 끊어놓은 걸 제가 지금 체크하다가 왔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가 돼도 눈도 어둡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더라 기록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살아도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어요. 아니, 이 정도 건강이면 더 살아도 될 텐데. 지난주 월요일 저는 입관 예배를 2번 드렸어요. 61세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71세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61세, 성주 수련교회 권사님은 71세 돌아가셨어요. 엄세원 집사님 입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도착하니까 전화가 와요. 받으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니, 왜요? 깜짝 놀랐거든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방을 쓸다가 노인들끼리 모여 지내던 방 청소를 하시다가 방 청소하시고 온다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찾아가 보니까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래요. 그대로 돌아가신 거지. 제가 2장례식을 다 입관하면서 눈물을 못 감추었는데요, 안타깝더라고요. 더 사셔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보십시오.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가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건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믿음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란 말이 있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 선물을 받아가는 것이 기독인의 신앙인 줄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 믿고 갈 때는 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모세의 삶은 건강한 영과 육의 삶을 살았는 줄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도 지난 한 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요, 이웃들로 위안받는 삶을 살았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데 30일을 애곡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도 30일을 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대요. 권사님 입관을 하는데 권사님의 남동생이 왔어요. 자기 조카들이 상주들이잖아요. 입관 내내 울지도 않고 멍하니 있으니까 삼촌이 야단을 쳐요. 야들아, 너는 너 엄마가 죽었는데 눈물도 안 나냐? 라고 막 짜증 섞인 얘기로 조카들을 나무라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어요. 모세는 위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위하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5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가져왔어요. 또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을 위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 애곡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라는 기록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위안받고 사셨는지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위로해 주시던가요? 자식들이 어머니라고 위함해 주시던가요? 나는 이웃을 얼마나 위해 주고 사셨는지요. 강원도 백담사에 가면 한용운의 시가 있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생자 필멸. 사자성어 세 줄로 된 한용운의 시입니다. 무슨 뜻이냐?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있고 나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인생을 일컫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희노애락 생로병사라 그러지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생로병사가 아니었어요. 건강한데도 청지기 사명을 가져 백성들로부터 위안받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밀레도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밀레도 항구는 이별의 항구입니다. 우리는 목포는 이별의 항구라 그런 이야기 노래도 있잖아요. 밀레도가 이별의 항구예요. 모세를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밀레도 항구에서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서럽게 울면서 이별을 아쉬워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가 이별의 항구였어요. 바울을 위했던 사람들과 바울과 헤어짐을 말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위함받는 생애였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함받으셨는지요? 아내로부터 위함받았거나 남편으로부터 위함받았거나 자녀들로부터 위함받았거나 교인들로부터 위함받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꼭 계신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죽어서도 위안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죽어서도 남편을 위했던 한 여인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인드 더 갭이란 말은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뜻입니다. 1969년 런던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이 부인의 남편이 마인드 더 갭이란 방송을 했대요. 저도 우리 딸아이들 집을 가끔 가려면 이대역에 내리거나 신촌역에 내리는데요, 신촌역은 이 마인드 더 갭을 방송해요. 이 역은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이 넓으니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라는 마인드 더 갭을 방송해요.
저 플랫폼에 있는 저 64세면 할머니가 아닌데 젊은 중년 부인이잖아요. 저 부인을 위해서 그 플랫폼은 계속 남편의 목소리를 방송하게 하고, 저 부인을 위해서 디지털화된 목소리도 영무원이 제공한다라잖아요. 아내를 위하는 남편, 남편을 위하는 아내. 어떤 영감님이, 재산을 좀 남긴 영감님이 변호사를 불러다가 유언장을 적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은 누구를 주고, 앞에 빌딩은 누구를 주고, 뒷동산은 누구를 주고, 맨 끝에다가 나의 묘는 깊은 바다에 서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사장님 무덤을 깊은 바닷속에다가 합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이놈 할망구가 나만 죽으면 내 묘 위에서 춤을 춘대. 그래서 자기 묘는 깊은 바다에 써달라 그랬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해야 되는데 이 부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돌아봅시다. 모세는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고요, 또 모세는요,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았고요, 모세는요, 백성들로부터 위함받는 삶을 사셨대요.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영육의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이웃들로 위함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삶을 점검하며 새롭게 거듭난 각오와 다짐이 있는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고,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았고, 백성들로 위함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도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고,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았고, 위안받는 삶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명성의 온곳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